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 전체에 대해서 십계명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아담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각 계명을 하나씩 10계명 전체를 10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계명 하나하나를 다 살펴본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1계명을,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는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라고 하죠. 여러분, 고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상이죠, 불상. 아주 우리나라의 곳곳에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어느 곳이 가장 큰 불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저 위에 어딘지 기억이, 강원도인지 경기도인지 가보면 대순진리회 그 본당인가? 거기 안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큰 좌상인가? 그 좌불상이 있다고 해요. 저도 봤는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 게 우상숭배예요. 고대에만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간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의 다신교가 유명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여러분 가장 유명하죠. 오늘날에도. 그리스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으면 뭐 제우스, 아프로디테 이런 것들이 다 뭐 헤르메스, 뭐 포세이돈, 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본 그런 신들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들, 헬라 신들만큼은 아니지만 애굽 신들도 여러분 꽤 유명합니다.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등장하고요. 뭐 여러분 뭐 항상 그 파라오의 머리 위에 있는 코브라하고 그 태양이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뭐 태양신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주시는 이시스와 오시리스, 그 다음에 뭐 개구리 여신 헤케트, 이런 신들이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다신교가 뭐 당시의 세계에서는요 아주 그 유명한 다신교였습니다. 그 다신교 사회의 문화 속에 400년간 살았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과 그런 행동들과 이런 일상생활에 깊숙이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명령하시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두지 말라. 당연한 명령이죠, 하나님이. 이 명령의 뜻이 여러분 아주 분명해요. 이것은 뭐 크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이 명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의 신으로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게 근본적인 뜻이에요, 이 1계명에. 그렇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말면은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십계명은 여러분 제유법입니다. 제유법. 제유법은 부분으로 전체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한 계명마다 그 하나가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이에요. 포괄하는 법. 그래서 이 1계명을 봐도 여러분, 이것이 다른 모든 우상숭배나 다른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짓 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다른 계명들의 10계명 전체의 기초가 돼요. 다른 모든 각각의 계명들은 이 1계명을 위해서 1계명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모든 계명들의 기초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 목적에 기여하도록 다른 모든 계명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계명을 명령하실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신이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고, 여호와에게만 예배하라고 명령하실 권리가 여호와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왜 당연한지 보십시오. 2절. 우리가 2절은 안 읽었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여러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를 너희들이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곳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나에게만 예배해라.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전에 엄청난 재앙과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지켜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엄청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계명을 백성들한테 직접. 그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아무도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1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려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계명에 보면 다른 신들을 언급하시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른 신들이 있다고 합니까? 다른 신들은 없다 그러죠. 오직 한 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제1계명에 그것도 마치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신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거짓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짓 신들이 사람들을 속이며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여러분, 거대한 산 앞에, 거대한 바다 앞에, 거대한 강 앞에 이렇게 서면 사람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리산 같은 데 올라가면요, 무서워요. 이 날씨가 어떻게 변해서 이게 고립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어떻겠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표류하면 어떻겠습니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연 앞에만 서도 그런데 자연이 일으키는 엄청난 재해 앞에 맞닥뜨린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왜 자기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제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자연 만물들의 신의 능력이 어떤 깃들여 있다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자연 만물을 섬겼겠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든지 그 우상들을 달래가지고 신들을 달래가지고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제사 드리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가정에는 작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주 작은 신상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도 그랬잖아요. 라반도 그랬잖아요. 그 주머니 속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자기 몸에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도 되는 양 드라빔 같은 거 그런 우상들을 이제 자기의 복을 위해서 이렇게 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을 사탄이 이용하여서 실제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순간에 그런 제의를 하거나 우상 숭배의 그 장소에나 이런 데에다가 사탄이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상 숭배를 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할 수 있고 자기 그 조상의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내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 정말로 그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 우상숭배에 더 깊이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짓 신들에 현혹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민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은 그 이스라엘이 빠져있던 그 신들이 거짓 신들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을 깨트리신 거예요. 거짓 신들에 대한 신앙을. 그 신들을 깨뜨렸다기보다는 그 신앙을 깨뜨리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우상숭배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여러분, 인도에는 3억 3천의 신들이 있다고 해요. 일본에는 800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몇 개의 신상을 갖다 놓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이런 데서 좀 많이 안 보이지만 이제는. 여러분, 선진국인 일본만 가도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안 끊어진 게 뭡니까? 조상숭배.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조상숭배는 강해요. 어떤 형태로든 우상숭배가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조상숭배나 사이비 종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재림 예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재림 예수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이비 종교의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단들이 더 큰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의 우상. 현대인들이 섬기는 최대 우상은 자아입니다. 자아. 현대인들은요, 자아를 섬겨요. 옳고 그름, 진리보다는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느낌이 가는 대로, 내 느낌상 좋은 거, 이것을 추구해요. 청교도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교만이 자아라는 신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해요. 과거보다 더 교만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여러분, 이런 그 자연 만물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사라지게 했죠. 그리고 풍요로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가끔씩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의 그런 현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 어느 정도 사라집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신이 자기 자신의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자기의 자아가 행복하지 않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그 행복도 어떤 참된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아의 심리적인 행복, 이것을 추구합니다. 뭐든지 해요, 그거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현대인들은 옳고 그름,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느낌이 좋은지, 내게 행복을 주는 느낌을 주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을 따르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자녀를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심리 상담학에 물든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에게 매를 대면요, 그거는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하고 미개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훈육이 안 돼요. 훈육이. 어디에서도. 자녀에 대한 훈육이 안 됩니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날 자아 숭배의 극단은 어디로 나갔냐면요. 성혁명으로 나갔어요. 자아를 숭배하니까 이 자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강렬한 행복을 주는, 이 자아가 가장 쾌락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게 무엇입니까? 성이에요, 성.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에. 극단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자연법도 이것을 금지합니다. 간음을 금지해요.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더욱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자아 숭배에 빠져버린 현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달라. 동성 결혼도 하게 해달라. 동성 부부가 자녀도 입양하게 해달라.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시키는 대로, 느낌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극단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을 주지 않아요. 이 자아숭배가 행복을 주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로 행복을 준다면 사람에게, 그러면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 길로. 근데 행복을 주지 않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정말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가야지 행복하죠. 그게 참 종교죠. 그런데 오늘날의 종교인 이 자아숭배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종교죠. 거짓 우상숭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성애나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어떤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친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본인이 동조하지는 않아도 뭐 하여튼 그런 어떤 그것에 어떤 뭐랄까 동의하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는데,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런데 동조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도 쉽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느낌대로 하는 거,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거, 이런 데는 쉽게 동조될 수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400년간 그 다신교의 우상숭배에 물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 현대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 도시 문화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대인들이 섬기는 자아숭배의 사상에, 이렇게 문화에 은연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오늘날 인기 있는 전문가들, 이런저런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쉽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를 더 알고자 하고, 거기에 나도 따라가야지 뒤처지지 않겠다,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들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현대의 우상숭배에 은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나 깨어 있어서 저 말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것이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언제나 평가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왜 그렇습니까? 천성으로 가는 길, 제자의 길은요,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런 적은 사람들이 따른다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아 숭배 외에도 현대인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즘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영어에. 캐피탈리즘. 이즘이 많아요. 우리말로는 주의라고 하죠, 주의. 물질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과학주의, 자연주의. 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주의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족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족주의에 빠지면 이유 없이 다른 민족들을 미워하고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민족주의가 뭡니까? 일본에 대해서 무조건 미워하는 거. 민족주의에 빠지면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빠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민주주의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정치 시스템일 뿐입니다. 어떤 정치적 견해에 너무나 많은 그 무게를 두고 그것이 마치 그 진리인 양 해버리면요,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삶을 지배해버리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의들, 모든 이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학주의도 아주 중요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과학을 우위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옛날 신화와 같은 그런 걸로 치부해버리고요, 이제 과학이 성경보다 더 믿을만하다. 과학이 말하는 것을 우선 듣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고,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인기 있는 신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적 진화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혹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진화될 것을 의도하시고 진화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명한,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따를지도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기에 동조하는. 이 과학의 발견에다가 이 성경을 때려 맞추려고 하는,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주의.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알아낸 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과학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과학이 이뤄낸 성과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여러분? 지난 몇십 년간 저는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탈모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이 개발되기를. 전 세계의 탈모인들도 다 기다리겠죠. 아직도 해결을 못해요, 과학이. 좀 10년 안에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과학이 알아낸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저 바닷속에 생물이 어떤 것이 살고 있는지 아직도 30%밖에 모른대요. 그리고 우주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지구과학이, 우주과학이 풀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블랙홀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를 아직도 잘 몰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리고 타락한 이성은요, 얼마든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모든 증거들을 불러와서 자기 진리가 아닌 것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기에 이성을 믿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차 대전이 일어났죠.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여러분, 과학은 유토피아를 주지 못합니다. 영화들을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한 그 미래에 대해서 영화들이 유토피아를 그려냅니까? 아니요. 거의 다 디스토피아예요. 멸망한 세계. 그것을 영화들도 아는 것 같아요. 감독들도. 과학이 여러분에게 낙원을 주지 못합니다. 믿을 게 못 돼요. 과학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돈이 강력한 우상이죠. 물질 추구의 끝판왕이 돈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될 줄 알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이면 무슨 행복이든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돈을 추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잘 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정말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안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난하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좋은 기업을 일구고 좋은 사업을 하고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의 우상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게 돈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나와요. 대체로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돈을 자기 가정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상에 빠져 있는, 돈의 우상에 빠져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돈을 가장 사랑하지 않는지, 내가 돈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지, 그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내 인생 전체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돈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 믿을 게 돈밖에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신이에요, 나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이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에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서 이 제1계명을 매일매일 암송하고 뼛속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쉐마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외우게 합니다. 매일매일.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1계명의 뜻이다. 매일매일 외우고 뼛속 깊이 새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매일매일 외웁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에 박히게 만들어요. 좋은 의미에서 이게 세뇌교육입니다. 세뇌교육. 여러분, 세뇌교육이 좋은 거예요. 긍정적으로 쓰면 좋은 거죠. 저 북한같이 그렇게 김일성 3부자를 우상화하는 데 쓰이면 나쁜 거지만, 우리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세뇌시키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야 됩니다. 좋은 의미로. 정제된 교리를 교리문답에 담아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교육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우리 학생부가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희 자녀밖에 없어서 지금 그것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저는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 아이들이 오면은 반드시 교리 문답으로 교육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인생에 그 하나님의 진리가 뿌리 박혀서 이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길로 그 생각의 길이 고정되어서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한 방어기제가 되어서. 그런 세뇌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쉐마에 따르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를 우상숭배로부터 오늘날 지켜주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냐? 반반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1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에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을 끌어내셔서 구원하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비참한 죄의 종로로 타는 여러분들을 끌어내셔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그곳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죠. 10계명을.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가까이 가서 그분의 말씀 듣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여호와의 본체가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달게 받고 달게 듣고 더 듣고 싶어 했고 그런 분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계셨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서 저같이 부족한 남편, 많이 부족하고 많이 죄가 많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완벽한 남편이십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만 남편이 되시지 않고 저에게도 남편이 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남편이 되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혼인잔치라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랑 신부가 일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결혼식 날이라고 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 날이 가장 좋은 날이었겠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란하고 이런 세계에서는 그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여러분 혼인잔치는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기쁜 날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는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죠. 구약성경을. 구약성경의 모든 증거가 다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됩니다. 그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구약성경의 말씀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것을 듣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1계명을 지키는 방법, 오늘날 제1계명을 성취하는 방법. 물론 제1계명은 우리 주님이 성취하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아버지의 첫 번째 계명을 예수님이
완전히 지키셨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1계명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성경으로 나가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보를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것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 역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 데서 더 나가야 돼요. 알기 위해. 그냥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듣고 마치 내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1계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